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9편을 본문으로요. 지혜자의 교훈으로 본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지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영적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에 쌓여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흑암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이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음악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묘한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오묘한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여야 성도들이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지식이나 육신의 귀에 맞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5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여 회개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를 핍박을 하지만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제물로 생명을 구속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출세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와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다 멸망합니다.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에 속전은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인데요. 구약시대의 속전을 바치고 죄인들을 구출해 내는 일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재물이 속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속량함 외에는 구속의 속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전 제도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완성하시는 상징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이 죄를 속해주지 못합니다. 8절입니다. 생명을 구속하는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영원한 생명을 속할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돈으로는 영생을 얻거나 영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지혜 있고 유식한 사람도 죽고 무식하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죽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재물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혹 자녀가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자녀가 내내 보존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물려받은 큰 권세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화로운 생활을 한 후손들이 그것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처와 소유가 영영이 있을 줄 알고 집과 전답 이러한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그것들이 영존하지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는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 나그네 생활인 줄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잘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만 볼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먹고 마시고 자손을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의 존귀는 영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미 죽어 지옥에 간 자들을 공로자라고 칭찬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념하기도 하는데요. 지옥에 간 영혼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동물, 양의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무덤에 가두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사망이 저희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 안에 인도하여 가두는 것처럼 사망이 그들을 무덤으로 인도하여 가둘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아름다움이 다 소멸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운 것과 권세와 재물은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그것들은 잠깐 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아침은 새로운 날, 새로운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그때는 정직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음부의 세력,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물과 세상 지혜와 권세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출세하여 부자가 되고 존귀와 영광이 커진다고 해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권세는 잠깐 후면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모 11용이요. 세모 10년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열을 가는 꽃이 없고 10년이 넘는 세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여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에 가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복음의 생명과 복음을 위하여 심은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므로 존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이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함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성령이 교회에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이 그분에게서만 오지만 그것은 여전히 썩어질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 신약 교회의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파는 자는 팔지 못한 것처럼 물건을 쓰는 자는 물건을 쓰지 못한 자처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왜냐하면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때가 가깝지 않느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지 않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속량되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자기 자신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모릅니다.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가까움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번거로워 나누인 것이고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썩지 않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이 다 주님의 손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맡겼을 때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지어졌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몸을 이루는 데 쓰도록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썩을 것으로 끝나는 것은 생명을 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의 양식을 주신 분, 이분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한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부요함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바로 그분 안에서만 죽음의 권세로부터 속량할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교제가 있고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는 이 속량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이 은혜의 일로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부요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참다운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능력의 지혜를 가르친 이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먹고 마심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죽음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사경회로 인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